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아픔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6.25 73번째 맞이하는 6.25 날이기도 합니다. 6.25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참담한 그런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적어도 남북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를 입었던 그런 전쟁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1천만 이상이 이산가족이 되어서 남북으로 서로가 떨어져서 살면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상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25라는 이 고통을 통해서 공포와 기아와 사망의 계곡에서 허덕였던 그런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사회는 자익과 우익이 서로 투쟁하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의 정치의 그 모습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73년 전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불안정한 그런 그 위험 수위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의 육해 공군 군인들이 전부 합쳐서 10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장하는 그런 그 무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흔해 빠진 대전자포 탱크 전투기 한 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군들이 쓰다가 남기고 간 그런 아주 구구식 창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많은 양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73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선배들은요, 갓쓰고 양반 행선을 가지면서 가지지도 않았으면서도 가진 척하면서 허세를 떨면서 살았던 그런 73년 전에 우리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끊임없이 서론의 원조를 받아서 약 2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K-30이라고 하는 그런 탱크를 242대나 가지고 있었고 각종 전투기 및 폭격기를 200여 대가 넘는 그런 많은 그런 엄청난 무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갑자기 38선 전역을 거쳐서 공산군들은 일제히 남한을 향해서 공격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 새벽 4시였던 것입니다. 한국군은 농번기를 맞아서 모든 가족들을 돌보고 농사를 돌고 위해서 휴가를 가고 군에서 모두가 다 흩어지고 주말이기 때문에 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SNS나 미디어가 발달되었다면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빨리 복귀해라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나 얘기가 들었지만은요, 전쟁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지내는 그런 가운데 하루 만에 26일에 북한군이 의정부를 침략하고 서울을 침략하고 소련 탱크를 앞세워서 내려오는 적군들을 소총으로 막아대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육탄으로 막아냈지만은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하고 우리나라의 수도였던 서울이 대전으로 정부를 옮겨야 됐고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그런 미국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한국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미국,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터키, 필리핀 그리고 저
에티오피아까지 16개 나라의 유엔 파견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은 없을 것입니다. 대전에서 대구로 내려갔던 정부는 다시 부산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이제 남한의 전 국토가 부산만 남겨둔 채 적화 통일은 시간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럴 때 메가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고 다시금 전선을 가다듬고서 반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낙동강은 그야말로 양측이 피로 물들었던 그런 강이었던 것입니다. 인민군은 여기서부터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수도인 서울을 함락된 지 3개월 만에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 군인들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서울을 빼앗긴 지 만 3개월 만에 9월 28일에 우리의 수도인 서울을 우리가 되찾게 됩니다. 그 후에 모든 전선에서 유엔군과 국군들은 북진을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하면서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평양을 점령하고 두만강과 해산진과 모든 것을 진격해서 통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이루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번에는 예기치 않았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후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인 것입니다. 국토 통일을 눈앞에 두었던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해서 인해전술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탄으로 싸우면서 밀려오는 그런 그들과 함께 38선 부근에서 일진일퇴를 계속 거듭하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싸우는 가운데 서로가 양쪽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싸움을 그만하자, 좀 쉬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휴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긋고 그 전쟁 가운데서 끝나지 않은 전쟁을 잠깐 쉬었던 전쟁이 무려 73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산판을 두고서 휴전선을 두고서 우리는 전쟁의 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국토는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거리에는 부모 잃은 고아와 깡통을 든 거지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전쟁처럼 비참한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명목의 전쟁이든 전쟁의 자체를 미화시킬 명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두가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작은 전쟁, 싸움, 갈등, 가정에서의 싸움, 교회 안에서의 갈등, 여야의 갈등, 싸움,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원조인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는 실패한 정치 체제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가운데에서 피나는 그런 수없이 엄청난 그런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푸틴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사상을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경하고 있는 것인가? 젊은 시절에 학창 시절에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젊은이라면요, 사회적인 모순을 바라보면서 저양 의식을 가지면서 한 번쯤 공산주의의 사상이 차라리 매력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한 번쯤 가져볼 수 있는 마음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직도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역사의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그런 마음,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상들이 나왔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제정 러시아는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황제로부터 고관 대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동자, 농민들을 대할 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소련의 10월 혁명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공산주의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민주주의는 자연히 실현되고 아름다운 결실과 꽃이 그 가운데서 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요, 악의 영들인 것입니다. 정사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이라는 것,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파괴시키고 모든 것들을 말살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이게 공산주의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칼 막스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인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안해내는 그런 그 정치적인 허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인간들이 뭔가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것을 허구적으로 실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다, 가시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아주 무식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사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의 본분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을 모르는 그런 후세들에게 전쟁의 비참함을 우리가 깨워주고, 아직도 자기들 생각대로 따르지 않으면요,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무리들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용감한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이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를 이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때를 이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내 삶에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오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나중에 훗날 지금부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말씀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 괴로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용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그런 단어는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몹시 싫어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경악한다, 초조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습과 너무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당황하게 한다네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건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실 때 내가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명령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손에 못을 박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할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 내가 당하는 그런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다 친히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달려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담당해야 될 그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이축되지 않고 당당하셨던, 맞서서 싸웠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해 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본인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밀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니까 아멘도 아무도 못하지. 우리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밀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밀알이 되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밀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6만 5천 교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밀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놀라운 열매들이 막 맺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한 알의 밀로 썩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괴로워 너무 힘들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구하는 대명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시다니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나중에는 이제 대부분 다 순교하잖아요. 베드로라는 그런 제자는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감히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있겠느냐, 나는 차라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죽여라 해서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 주님은 왜 괴로우셨을까? 분명한 것은요, 육신의 죽음이나 십자가를 지는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에 보면요, 그 명확한 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육체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두려워한 것은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두려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벗어나지 않고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나요? 예수님 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치 어둠이 세상 가운데 흑암으로 가득하면서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암흑으로 세상으로 다 가려버린 것처럼 주님과의 단절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속에 계시면서 마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그 상황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요,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갖는 그런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는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셨던 거예요.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리되신 것 같은 그런 마음, 지옥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괴로워하시면서 이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기자들은요, 사복음서에 똑같은 내용들을 그 예수님의 고뇌를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때를 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교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맞아주심을 기뻐하면서 그가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얼굴에 환한 빛을 띠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는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그 말씀 27절의 말씀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27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닙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한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나가십니다. 그 뜻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괴로움과 두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지만 흔들림이 없이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원함과 내가 바라는 그런 것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우리가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이고 안일이고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의 편리와 유익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요, 우리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요즘과 같이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대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는 것, 많은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이 소리가 막 났어요. 그런데 곁에 서섰던 29절 말씀이니까 사람들이요, 막 천둥 같은 그런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천사의 소리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면 내가 이미 영광스러워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얘기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시고 그런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하늘의 음성으로 뜨거운 그런 사랑으로 응원하시면서 또 영광스럽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과거 시제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 시제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내 이익, 내 안일, 내가 편안한 것,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제1문 1답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뭔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탄이 그 방해를 하면서 모든 것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너를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이 진정한 그런 자유가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31절에도 사탄과의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요,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데 결과는요, 자유가 아닌 매임, 영광이 아닌 수치, 행복이 아닌 공허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아닌 죽음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죄. 사탄은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불신의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막 싹트기 시작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행동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세상과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의 때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장악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때가 되면은요,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물리치고 쫓겨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그 안에 거라사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론유다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면 자신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승리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의 심판이었고 패배였고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승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때를 위해서.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세요. 사는 것도 바쁘고 미래가 창창한데 목사님 매 죽음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죽음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오랫동안 살 거예요. 즐기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근데 준비는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됐다고 얘기하지만요, 1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 줄 아십니까? 46살이에요. 46살. 100년 전에 여러분 살았으면 여기 계실 분들 거의 없어. 웬만한 사람 다 갔어. 어떤 분들은 2번 가고도 남은 분들도 있어. 46살밖에 안 사니까 20살에 결혼해가지고 그냥 막 허니문 베이비 나가지고 막 키워가지고 20살 되면은요, 40살 되고 나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6년만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가야 돼. 46살밖에 못 사니까. 그러니까 옛날 자녀들은요, 그냥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를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해봐야 한 5년 6년만 하면 효도 끝나니까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요, 돌아가실 때 되면은요, 자녀들이 그냥 손을 그냥 깨물어 가지고 피를 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입술에 넣어줘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살게끔 만들어 주고, 여러분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들이 그때는요 막 그 집안에 그냥 막 보통 뭐 7, 8, 9, 우리 처갓집처럼 11명 이렇게 막 나버리고 대책 없이 막 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46살에 가버리면은요, 아니 갓 나가지고 막 3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부모님이 가버리고 나면은요, 장남은 20세가 넘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 동생들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장남이 장녀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부모님을 안 돌아가시게 만드는, 내 그냥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라도 피를 수혈을 하면서까지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그냥 좀 오래오래 살다 그냥 그랬다면은요, 동네 잔치를, 그 잔치가 한갑잔치 60살 여러분 한갑잔치.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한갑잔치라는데 막 서울에서 막 내려오고 막 지역 주민들이 오고 막 그냥 밴드 불러가지고 막 춤추고 막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 막 동네 잔치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한갑잔치 했다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갑잔치 했는데도 돌아가시지 않았어. 그러면은요, 그때 하는 잔치가 뭐냐, 진갑잔치. 61살 때 아직도 안 돌아가셨네 하면서 그때도 한번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0되고 나면은요, 고희라고 하는 그런 그 칠순잔치를 해준대. 고희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은 뭐냐면요, 희박할 고, 살 수 없는데 희박하게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그런 그 뜻으로 고희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오래오래 장수하잖아요. 100살까지 살잖아요. 요즘 60대신 분들이요, 건강하면요 100살까지는 무조건 산대요. 50대신 분들은요, 건강하신 분들은 110, 지금 태어난 애들은 120,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2040년엔 평균 수명이 90, 그냥 웬만하면 다 90은 다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2040년 때까지는 버텨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투어에서 해외여행을 하는데, 배낭여행을 하는데 96세 된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했대요. 그래서 젊은 20, 30대들이 배낭여행을 하는 거지 96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배낭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에 깜짝 놀라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이 여행은 그냥 여행이 아니고 배낭여행이래.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이 같이 가기로 했어. 그 아들이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76살이라고 그래요. 76이나 96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100살 되신 분들이요, 우리나라에 1700명이 있습니다. 옛날에 몇 명이었죠. 내년에서 2, 3년만 지나면 2000명이 넘어간대요. 1700명에서 갑자기 막 쫙 늘어나는 거예요. 70살 이상이 우리나라에 240만 명, 65세 이상이 540만 명, 초등학생들은 310만 명.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요, 앞에 여기 파랑새 공원에 애들 몇 명 보이지, 애들이 안 보입니다. 보여도 다 학원에서 보이지 보이는 애들은 없어. 그냥 없어. 길가에 가면은요, 21세기의 주역들인 노인분들만 그냥 싹 다 있죠. 앞으로 어른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60 되신 분들은요, 50년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준비했나요? 노후도 준비하고, 죄송해요, 죽을 준비도 했느냐 이거예요. 자녀들하고 같이 산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 받을 생각 일찌감치 접으세요. 100세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이 100세 되면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80인데 같이 늙어가는데 무슨 효도는 효도요. 지 앞길이나 잘하라 그러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것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거라도 여러분이 있어야지. 여러분, 제가 아는 그런 어떤 권사님이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는데, 어머니,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서로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 그냥 어머니 거랑 같이 해가지고 어머니 평생 잘 모시고 살게요. 어차피 나이 드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나 아들이 그냥 월세 살고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보태가지고 좋은 아파트 살다 어차피 나중에 줄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셨다네. 줄었는데 한 달, 두 달을 괜찮은데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냉장고 문도 며느리 때문에 못 열어본대.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 거지. 먹고 싶은 건 있으면 먹고, 돈 없으면 집 저당 잡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 덕 보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옆에서 끝까지 있으실 분은 왼수 같은 여러분의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인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늘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제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성숙장 목사님 주보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냥 통화했어요. 같이 기도한다고 했더니 강구해서 기도해 달래요. 우리 성숙장 목사님께서 위암으로 고생하다가 간암으로 번지고 췌장암으로 대장까지도 다 번져가지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말기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11명이 신방을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살이 다 빠지고 뼈하고 가죽만 남았는데 그 얼굴을 보는데 천사야, 천사.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습이 전혀 아니야. 완전히 천사의 모습인 거예요. 천사의 모습.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저는 여러분도 그런 얼굴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얼굴 좀 펴봐요. 네, 바로 그 얼굴이야, 그 얼굴. 근데 나오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갔던 11명의 우리 권사님들, 또 권사님을 사랑했던 분들이 나오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편안하게 보이냐,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권사님은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야, 저 얼굴이다, 저 모습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도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것도 빡빡합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내세를 그리면서 사는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일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 그런 희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를 이해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3년 전 오늘 6.25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그리고 희생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보면서 6.25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국군 14만 9천 명, 유엔군 3만 6천 명, 경찰 3,500명, 민간인 37만 3천 명, 56만 1,000명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부상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국군 71만 7천 명, 유엔군 11만 5천 명, 경찰 7천 명, 민간인 23만 명,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상과 사상을 갖고서
전쟁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해서 실종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군인들, 우리 국군 9,000명, 유엔군 6,000명, 무려 15,000명이 포로가 되었고, 국군 43,000명, 유엔군 500여 명, 경찰 7천여 명, 민간이 30여 명, 30만 명, 무려 35만 명이 실종되었고, 민간인 가운데 8,400여 명이 이북으로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210만 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인적 피해를 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런 그 전쟁의 상처들을 우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360만 명의 전쟁의 이재민이 생겼고 29만여 명의 전쟁의 미망인들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5만 9천 명의 전쟁 고아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널려지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가옥은요, 뭐 우리 그 당시에 우리의 가옥이라고 해봐야 뭐 서울 시내 초가집이라고 다 그런 거지만 단층이지만은요, 우리나라의 전 가옥 가운데 35%가 61만 호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공업시설 43%가 파괴되고, 발전시설 41%, 탄광시설은 절반가량 50%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말 그대로 국토가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뼛속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은요, 내일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딧불만큼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 3일절 때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노 병사가 우리나라에 찾아왔어. Amazing, amazing. 와, 대한민국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민과 배고픔과 절망과 공포뿐이었던 그런 우리의 그 시절에 73년이 지난 그런 그 지금의 그 모습과 73년 전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히 저렇게 다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고비고비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주셔서 오늘의 한국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 미래를 주도해 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때를 위해서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가지고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은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